톨스토이, 러시아 작가인 톨스토이의 글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이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마르틴이라고 하는 구두쟁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구두를 깃고 있는데 저 밖에서 나이가 많은 청소부가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아주 몹시 힘들어 보입니다. 열심히 이제 눈을 치우다가 힘이 들어서 햇볕에 좀 이렇게 벽에 기대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르틴은 그 청소부가 딱한 생각이 들어서 여보시게 일리 좀 들어오시게 와서 여기 몸도 좀 녹이고 따뜻한 차도 좀 한 잔 마시게 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부에게 따뜻한 꿀차를 대접하고 몸을 녹이게 했습니다. 한참을 쉬고 이 청소부는 참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틴은 계속해서 구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 점심때쯤 되니까 애기 엄마가 애기를 업고 여름 옷을 입고 밖에서 떨고 있어요. 옷도 입지 못하고. 그래서 떨고 있는 애기 엄마가 딱한 생각이 들어서 또 불렀습니다. 애기 엄마 좀 들어오세요 하고 여기 몸을 좀 녹이세요. 그리고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수프를 따뜻하게 데워서 애기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애기 엄마는 왜 이렇게 추운 날 옷도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군인인데 먼 곳으로 전속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살 길이 막막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르틴은 애기 엄마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20코페이카, 점심 국밥이라도 사 먹어라. 한 2만 원쯤 되겠죠. 2만 원 좀 주면서 국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하고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두르던 목도리를 애기 엄마에게 줘서 이거로 이제 몸을 감싸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구두를 짚고 있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어떤 소년 하나가 사과를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과 장수가 너무 새끼, 이 도둑놈아 하면서 막 때리고 야단을 치면서 너 같은 놈은 경찰서에 가서 혼을 좀 나야 된다 하고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마르틴은 급히 뛰어나가서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값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이제 사과를 하나 사서 쥐어서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해가 지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씻고 다 정리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 마르틴을 부릅니다. 마르틴아, 내가 오늘 3번 너를 찾아갔는데 네가 나를 3번 다 잘 대접해 주었다. 고맙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톨스토이는 신은 어디에 있느냐? 신은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환 주기경의 책에 감각과 신앙의 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감각은 우리 오감을 말해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이 다섯 개의 오감, 감각,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감각입니다. 이 감각과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감각과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글입니다. 감각, 이 눈은 한 가련한 거지를 봅니다. 내 눈앞에 이 청소부가 보이고, 내 눈앞에 애기 엄마가 보이고, 내 눈앞에 사과를 훔친 소년이 보이죠. 이 시각은 한 가련한 거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안에 예수를 보여줍니다. 청각, 귀는 나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하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미각, 혀는 누룩 없는 빵을 맛보게 합니다. 에이, 맛대가리도 되게 없네. 그러나 이 신앙은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후각, 코는 꽃과 음식의 냄새를 맡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참된 향기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임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감각은 고통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를 복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과의 혼인잔치에서 쓸 면류관임을 알게 합니다. 감각은 모욕에 대하여 반항합니다. 감히 나를 모욕해? 감히 나를 비웃어? 분노를 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역시 복되다고 믿습니다. 자신은 모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늘이 상에 큼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감각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감각은 재물과 명예를 탐내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오히려 이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모두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감각은 위험스러운 것을 전부 두려워하고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두려운 것, 죽음, 고통은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자신에게 닥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모두 자기에게 좋은 것임을 그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습니다. 감각은 내일 어떻게 살까 걱정을 합니다. 내일은 뭘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사나?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신 주님께서 나의 천부께서 나를 먹이고 입힐 것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평안을 누립니다. 감각은 세상과 소유물에 애착을 느낍니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지, 하나라도 더 붙들어야지 애착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오히려 이것을 끊도록 재촉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주여 주여 입에 달고 살죠. 몸만 해도 주여 주여. 우리 권사님들 보면 어머나 주여 어머나 주여. 말끝마다 주여. 발을 잘못 디뎌도 주여. 뭐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주여 주여. 우리 교인들은 주여 주여를 입에 달고 살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그렇게 입에 주여를 입에 달고 사는 자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입에 늘 주여 주여를 매달고 살아요.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은 그는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고 모욕에 대하여 반발하고 자꾸 유혹에 빠지며 재물과 명예를 탐내는 사람입니다. 위험스러운 것은 전부 두려워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육으로 사는 사람이요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요 땅의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복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욕도 복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하늘에서 상이 큰 것을 믿는 사람이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를 기뻐합니다. 재물과 명예를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을 기쁨과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닥쳐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모든 사건 속에서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 잘 아시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놀자. 끼리끼리. 비슷해야 놀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감각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감각으로 사는 자라고, 이게 초신자가 아니에요. 초신자. 여기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 오간을 따라서 감각으로 산다는 사람이 신앙 경력이 없는 사람이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오래된 사람이야. 30년, 50년, 모태 신앙인도 있어요. 또 은사도 있어요. 능력도 행해요. 귀신도 쫓아내요.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해요. 그러나 입으로는 주여 해요. 그러나 그의 삶은 감각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고 오간을 따르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주여 하는 자,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중고 시절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은 병 낫게 하는 신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여러 번 다녔어요. 처음에는 저기 용산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나중에는 서대문으로 옮겨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병자들이 수천 명씩 참석을 했습니다. 안수받기를 기다리고 한쪽에서는 강대상에서 자기 병난 간증을 해요. 나는 악성 피부병에서 났습니다. 나는 귀신이 들렸었는데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폐병에서 났습니다. 나는 암이 꽉 찼는데 암이 다 밑으로 쏟아져 가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많은 사람이 해요. 저도 이 피부병이 있었는데 나은 경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분은 신의 은사가 있을 뿐 아니고 말씀의 은사, 입술의 은사도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는데 청산유수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뺨을 칠 정도로 잘 전해요. 목사님이 무색할 정도에. 그래서 하여튼 잘 나요. 시원시원하게 잘. 병만 잘 고칠 뿐 아니라 말씀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요. 그분 모습은 흰 모자에다가 흰 가운을 입어가지고 천사 같아요. 우리 볼 때, 천사가 강림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바라면서 헌금을 내고 또 병 나았다고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죠. 하여튼 이분은 신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병을 치유해 줬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제 눈으로 보고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후의 소식은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신학과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이제 이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으로 가셨대요. 천국으로 가셨더니 예수님이 발벗고 뛰어나가지고 너 참 수고가 많았구나. 내 병자를 고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냐. 그렇게 영접해 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수고가 많아서요. 수천 명의 교인, 이 환자들이 일일이 다 한수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니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국류를 베푸셔서 이분이 잠시 깨어났대요.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이제 크게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 그거를 다 이렇게 선교헌금으로 기부를 하셨대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영접해 주셨겠죠. 자비하신 주님께서. 근데 제가 여러분 이 현신의 권사님이야말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죠.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신의 은사도 있어요. 선지자 노릇도 말씀도 잘해요.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권능도 많아요. 능력도 있어요. 사람도 고쳐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그는 그의 삶이 아쉽게도 재물을 탐내고 정욕으로 행하고 세상 사랑으로 감각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으로 감각이 아니고 네 정욕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이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 예수님이 산상에서 하신 말씀이라 해서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윤리 강령이에요. 또 천국 시민의 모습,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 시민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산상설교예요. 그래서 5장엔 뭐가 있어요? 팔복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다 뭐예요? 천국 윤리죠. 천국 시민의 모습이에요. 천국 시민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누가 너에게 속옷을 갖고자 하면은 겉옷도 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라. 이건 천국 시민의 모습이에요. 천국 시민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또 6장에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를 행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뭐예요? 천국 시민의 윤리, 천국 시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장은 뭐예요? 비판을 받지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게 다 천국의 윤리와 천국 시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유상종 비슷해야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끼리끼리 놀잖아요. 천국 시민의 모습을 가져야지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자기 감각을 따라,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 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도 불편해요. 여러분, 들어가도 불편해요. 여러분 협작꾼, 사기꾼, 도둑놈, 방탕, 음란한 사람하고 같이 놀면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은 비슷한 사람끼리 놀아요. 또 협작꾼, 도둑놈, 사기꾼, 방탕하고 파당을 찍고 하는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 보세요. 불편해요. 안 맞으면 불편한 거예요. 천국 모습을 가져야지 천국에 가야지 편한 거예요. 여러분, 두더지란 놈이나 지렁이란 놈은 땅속에 있어야 편하지 그놈이 햇볕을 본다고 나오면은 죽잖아요. 두더지는 두더지 속으로 땅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왜? 지옥이 편하니까, 깜깜한 데가 편하니까. 악인들은 깜깜한 데를 좋아하고 죄인들은 경찰서를 피해서 다니고 깜깜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은밀한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것이 죄인들이 그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거기가 편하니까 지가 스스로 자리를 잡아서 거기를 가는 겁니다. 여기 시골에 평생을 살던 할머니가 서울 아파트, 아들이 우리 서울 아파트 45층 초고층 아파트에 와서 사세요 하면은 편하겠습니까? 45층 아파트 살면은 그게 지옥이에요. 유유상종 비슷해야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감각을 따라서 오간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를 않기 때문에. 비슷해야 살지.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비슷해야지. 주님과 비슷해야지 결혼도 하지. 결혼도 어제 우리 담비하고 공일이가 결혼했지만은 부부가 비슷해야 살지 전혀 날강도 같은 놈하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감각을 따라서 당파를 짓고 남을 모해하고 악한 짓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맨날 불평불만한 사람이 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천국 시민의 모습을 갖고 천국 시민의 윤리를 지켜야지 들어간다 그 말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그러나 생활은 엉망이라 그 말이죠. 엉망.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이 감각과 욕망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여 주여 맞지 않는다 그 말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온유한 마음을 갖고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닮아야지. 닮은 모습을 가질 때 그러한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과 비슷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전혀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주님과 전혀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겠느냐 그 말이죠. 안 맞는데 어떻게 살아요? 영혼을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맞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옥이 나에게 맞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 나에게 맞아. 빛이 맞아.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존 버련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 이제 기독도하고 믿음씨가 천성길을 향해서 가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요. 허영의 시장은 별하별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는 집과 토지, 직위, 명예, 귀족 칭호, 국가, 왕국, 향락 다 팔아요. 또 매춘부, 포주, 아내, 남편, 아이들, 생명, 육체, 술, 마약, 은금, 진주 각종 보석들을 다 팔아요. 그리고 그 허영의 시장에는 요술사, 사기꾼, 도박꾼, 바보, 악당들 온갖 종류의 악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도가 오니까 상인이 당신들은 뭘 살려고 하시오? 뭘 드릴까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와 믿음씨가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고자 합니다. 이 상인이 띵 하니 한 대 맞은 것이 진리가 다 뭐요? 진리가 다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하면서 이 기독교하고 믿음씨를 비웃고 조롱하고 때리고 막 폭행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난장판이 됐어요. 난장판이. 그래서 이제 이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둘이.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 판사가 이제 이게 언도를 해요. 너희들은 이단들이다.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이 사회를 분열하는 이단들이다. 그러면서 이 믿음 씨에게는 화형을 언도했어요. 화형. 그래서 믿음 씨는 화형을
당할 때 고통스럽게 불 속에서 이제 이렇게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 화형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찬란한 마차가 오더니 믿음씨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요. 기독도가 그것을 봅니다. 그 기독도는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인 우리는 이 기독도와 믿음씨와 같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구하는 사람이죠. 진리이신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사람이요. 이 감각적인 것,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36, 30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천국 시민인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주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각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오간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천국 윤리 강령인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여 주소서. 나를 하늘나라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강해 가운데 리카르트 구츠빌러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해설 이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중요성, 그러니까는 감각을 따르지 않고 신앙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 제가 설교를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그 말이에요. 감각을 따르지 않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감각을 따르지 않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중요하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각을 따르지 않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 이런 사람은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사람들이 하도 능력을 많이 하니까 발치시는 물을 갖다가 그걸 마시면 병난다고 해가지고 그걸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 얼마나 이단으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못된 자가 됐습니까?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이 귀하다. 하나님의 뜻을 조용하게 은밀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훨씬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감각을 따르지 않고 신앙으로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각을 사랑하고 감각을 중요시하고 감각을 따라 행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신앙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행하고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